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신분 속에 담겨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 귀신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귀신 이야기 계속 하셨습니다. 결국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지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이 세상 임금이 마귀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이 세상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착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결국 마귀의 목적은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아서요,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고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고 하나님 없어도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악한 인간들입니다. 해적선에 탄 사람들은 착해도 해적이에요. 공부 잘해도 해적이에요. 오히려 더 나쁜 해적이에요. 그 해적이. 그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이쁘고 이런 해적들이 더 나쁜 해적이에요. 왜? 해적을 사모하게 만들잖아요. 아, 해적이라서 그렇지 괜찮잖아. 당신 자식을 잡아가야 해적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홍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강착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무엇을 믿지 못하게 합니까? 이거 못 믿게 만들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거 못 믿게 만들어요. 아유, 뭔 마귀야.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마귀에게 딱 장악돼서 본인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걸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아는데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한 겁니다. 내가 지금 벗어서 부끄럽다고. 이게 착각한 게 아니고요, 진실되고 본인이 느끼는 그대로를 말한 거예요. 벗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자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속은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을 아는데 못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한 거라니까요. 정신문제 온 거죠. 그 영이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은요, 본인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말해줘도 안 들려요.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해요.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만 해요. 본인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는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2장 3절에서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래요.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 조건 없습니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이 하나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이란 말은 범죄했다는 말이에요. 허물.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허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 죽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려놓고 믿게 하신 겁니다. 죽은 상태에서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불충분한 언어로 막 써놓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그 언어의 불충분함을 가지고 또 공격하는 거 있죠. 인간의 언어, 하나를 맞다 하면 하나가 틀릴 수밖에 없는 이 언어, 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살려놓고 믿게 하셔야 돼요. 이걸 선택과 애정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선택과 애정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그럼 안 예정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고 믿게 하셨습니다. 믿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살아나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여러분은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살아나신 거예요.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을 잡고 있는 마귀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잡고 있던 이 죄의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지옥의 권세가 꺾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원하지 않지만 선택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자랐다는 말은 여기에서 교육받고, 여기에서 체험하고, 여기에서 경험하고, 다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맞아요. 복음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은 반만 맞습니다, 여러분. 반만. 반도 사실은 반만 맞은 건 틀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너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하는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히 부부간에 그런 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랑은 그런 거 하면은 싸우고 단절되니까. 근데 부부랑은 함께 살아야 되고 늘 같이 보고 이러니까, 아, 그건 아니잖아. 그건 틀렸잖아. 내 기준으로, 내 문화에서 안 맞으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다 틀렸습니다. 나랑 다를 뿐입니다. 나랑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자라는 우리들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것들로 각인뿌리 체질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이미 사단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악한 일을 할 때의 어떤 악한 행동과 악한 어떤 선택을 할 때 성령의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만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생각과 마음과 판단에 이미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조금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조금 선하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양보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꾸 착하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착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있던 사람이 특별히 어떤 악한 행동을 저지를 때, 우리 사모님이 오늘 어린이 예배 하면서 끔찍한 사건 사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일을 할 때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하는 거죠,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사단이 이미 넣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거는 일만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난 하나님 믿는데 이 문제 왜 자꾸 주시는 거야? 언제 해결될 거야? 영원히 해결 안 될 것 같아. 똑같은 문제를 놓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나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고요, 생각과 마음의 천사가 역사합니다. 이번에 드라마가 하나 새로 나왔더라고요. 김태리 주연으로 악령이라는, 제목이 악령이야. 그래서 막 무당도 많이 나오고 막 귀신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귀신이라는 것에 조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지만은, 귀신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문화의 틀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 우리가 어려서 보고 자랐잖아요. 귀신이라는 게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는 형태가 없는 영적인 존재인데, 자꾸 뭔가 실제로 막 인간의 세계에서 막 이렇게, 그건 반만 아는 거예요. 반만.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물질적으로도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더 무서운 마귀는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모두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윤리 도덕을 만드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참람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귀신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 한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던 그 생각이 한번 바뀐다. 거기에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천사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결국 하는 일은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이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들어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모든 역사입니다. 근데 막 돈 100만 원 얻고 막 여기에는 온 마음과 신경과 생각이 다 가는데, 그리스도 한 분 알아가는 데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 열일 제쳐놓고 오시겠죠. 그 100만 원이 생기는 데는 온 마음과 생각과 막 우선순위가 1순위인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훈련을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거기에는 뭐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뭐. 그게 여러분 귀신의 역사라고 진짜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구원 받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왜? 구원 받으려고 교회는 오는 거니까.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근데 구원이 뭡니까? 이러면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구원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과 행복을 못 누리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그럼 죽어있는 사후세계만 관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다른 미신과 똑같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죽어서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이미 지옥일 거고요. 구원,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깨졌는데 그걸 회복하는 거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마귀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셔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죽어 있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된 이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마귀 권세, 여러분 진짜 마귀는 있습니다. 진짜 귀신은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거 하나를 몰라서 그거 하나가 실제가 안 돼서 예수 믿다가 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한 분 몰라서 구원이 뭔지, 구원의 내용이 뭔지 다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옥 권세를 붙잡고 우리를 계속 육신과 세상의 것으로 계속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이 사단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 인도에서 나올 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근심을 풀길 바랍니다. 근심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극복하게 하시고 이걸 복음으로 회복시키셔서 나에게 증인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주셨는데요. 거기에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신다면 그 문제가 변하여 여러분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달란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받은 것도 맞는데 주셔야 받죠. 주신 게 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것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 즉시 변하는 게 이 신분,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그것만큼 축하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사 중에서도 아주 큰 목사 막 이렇게 임원하고 막 총회 임원 막 훌륭한 막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세우고 교회 부흥시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자기 삶을 막 포기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요. 마귀 자녀래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뭘 부인하고 뭘 못 믿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못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막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가요. 마귀 자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 수고했습니까? 그리스도 없다면요 반드시 한계 오고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면요 사단이 그걸 잡고 오히려 시험에 들게 만들 겁니다. 이 신분 변화 하나의 감사로 모든 게 다 나오셔야 돼요. 마귀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 권세입니다. 그럼 자녀는 권세가 있죠.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난 자녀들에게 뭔가 늘 빚진 자로 뭔가 다 해줘야 돼 그냥. 특히 애가 어릴수록 100% 다 해줘야 돼. 진짜 말이죠. 근데 요즘 이 마귀 자녀들이 돼가지고 갓난 애기를 막
냉장고에 넣어서 죽여요. 그 죽은 아기들은 그래 죽었다 칩시다. 그 위에 3명 아이들이 더 있었는데 그 3명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엄마가 내 자녀를, 내 동생을 낳아서 냉장고에서 넣어 죽였다. 이걸 생각하는 그 3명의 그 자녀들이 이미 멸망 상태죠.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아니, 죽은 아이는 죽었어요. 그냥 뭐 미안하지만 뭐 그 인생이 그렇게 불쌍하진 않더라고요. 불쌍하죠. 근데 그 다 자란 3명의 아이들, 야, 끔찍하지 않아요? 마귀 자녀니까요, 다 죽여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땅이 점점요 마귀 교회가 힘을 잃는 만큼요 무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현장에서 복음 하나를 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떠셨습니까? 아,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고?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뭔데요? 마귀 자녀였는데 마귀 손아귀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 분필을 내가 이렇게 분필을 꽉 잡고 있으면은 누가 이걸 나에게서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모님은 아마 이거 못 뺐을 거예요.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근데 우리 윤영근 집사님은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보다 힘이 세니까. 세게 보이시네요. 여러분 마귀보다 센 사람이 없죠. 이 땅에. 하나님만이 그 마귀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건진받은 거. 그래서 마귀 권세는 이미 끝났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이미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우는 사자처럼 왕 하고 우리를 겁줄 수 있어요. 경제 문제로 내 무능한 것이 문제라는 이런 어떤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으면 됐지 뭘 또 풍성하게 얻게 합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것과 그냥 하나가 있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뭐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꽃이 한두 송이만 있으면은 별로 안 이쁩니다. 별로 안 이뻐서 다른 걸 더 많이 갖다 놓으면은 이 꽃은 그냥 죽는 거죠. 안 이쁜 채. 근데 풍성하게 확 갖다 놔버리면 확 이뻐지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생명이 그냥 그 생명으로 있을 때는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풍성하게 누려버리면요, 이제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착각이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아라, 이럽니다. 정말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생명을 얻었습니까? 풍성하게 생명이 누려질 만큼 생명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더 넓게 높게 깊게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리스도가 나올 만큼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할 때
뭐 축구, 탁구, 뭐 배드민턴 이런 모든 운동할 때, 골프 운동할 때 공을 내가 원하는 한 곳으로 딱 보낼 수 있는 사람이면 고수입니다. 맞죠? 서집사님 맞죠? 우리 서집사님 운동을 잘 하시는데 내가 탁구를 계속 치면서 레슨을 받으면서 뭘 연습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볼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고수예요. 어떤 방향으로 와도 어떤 자세에서도 내가 그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 그 컨트롤이 되는 사람은 공을 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축구를 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골대 그 사각지대로 보낼 수 있으면 고수잖아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죠. 그걸 계속 연습합니다. 레슨 안 받는 사람과 그냥 운동신경이 좋아서 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뭐 운동신경 좋은 사람도 계속 그렇게 돼 가겠지만은 레슨의 방향이 다 그거라니까요. 한 방향으로 공을 계속 보낼 수 있는 걸 계속 연습해요. 그게 안 되는데 이쪽으로 보냈다 저쪽으로 보냈다 이런 잔기술을 배우잖아요. 진짜 배운 사람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도 영향받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전도하자. 아니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전도 받을 사람을 붙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난 아직 그리스도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도 않은데 막 전도해서 전도가 된다.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 뭔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된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성경적 전도도 아닌데 전도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신분이 바뀐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 있습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주장은 하는데 교회에서 그거는 각인을 좀 시켰어. 막. 천국 확신하라고 막 이러면서. 그걸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그렇게 내가 주장을 하면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믿음의 내용이 없어. 그게 믿는 겁니까? 자기 주장일 뿐이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또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고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근데 진짜 성경에서 증거는 뭐라 그러셨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너에게 보증으로 주시겠다. 성령으로 너를 인치겠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믿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강조하셨던 내용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나니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공부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계시니까 그냥 알아요.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사진 안 보고 알잖아요. 병원 찾아가서 DNA 검사 안 해보고 알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 1절에서 5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짐승 동물도 키워봐서 아시죠? 내 새끼들은, 내 짐승들은 내 목소리와 나를 알아요. 그냥 멀리서 와도 안 짖어요. 근데 멀리서 다른 사람이 오면 막 짖어요. 짖는 게 달라요. 반기는 짖음이냐, 경계하는 짖음이냐. 여러분,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4절 5절 말씀. 다른 이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망간다 이럽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만나서 신천지를 따라갔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막 헌금하던 사람인데 신천지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된 거 아닙니다. 교회를 가서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 다른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갔어.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목소리 외에는 듣고 질색을 합니다. 그리스도 얘기가 아닌 거는 질색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이 너무나 맞고 다른 복음을 듣는데, 다른 이야기를 듣는데, 다시 말하면 종교가 섞인 복음을 듣는데 괜찮다.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큰 교회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그리스도 얘기가 안 나오는데 내가 막 설교가 좋다 막. 아니면 신천지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확인해보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빨리 확인해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렵습니까? 모른 채로 죽었는데 지옥 가는 게 더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서 기도해야죠. 쓸어보내기 여인처럼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나는 얻겠습니다. 그런 믿음. (14절) (15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양도 나를 안다.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양도 목자를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이런 관계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은데, 좌절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버릴 것만 같은데,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오히려 죄인인 나를 더 알게 하시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를 정말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알아지네.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통하여 말이죠. 제 인생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더라고요. 나를 알게 하더라고요. 내 속에 선한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만 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문제와 사고가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문제와 사건이 저주겠죠. 재앙이겠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문제와 사건과 안 좋은 일이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문제를 그냥 니네 문제 좀 당해봐 이러라고 주시지는 않겠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 알게. 참 이게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가 은혜로 보여지죠. 정말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막 정말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막 느껴진 적 있으시죠? 정말 은혜 받았을 때 그런 마음 너무 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풀도 나무도 다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네요. 저 태양도 나에게 나 때문에 주셨네요. 이게 너무 감사해지는 그런 충만한 상태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나 때문에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때문에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또 옆에 앉으셔가지고 그래요. 이혼 얘기 막 나오고 이러니까 또 드라마를 보면서인가 뭔가 이렇게 TV 보면서 이혼 얘기가 막 나오는데 여기 자기도 본인도 이제 어려운 남편 만나가지고 자기 힘들게 하는 남편 만나가지고 막 고생했다고 막 이제 또 막 그걸 이용해서 막 아버지는 또 막 공격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 옛날에는 맞다 막 이랬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지. 제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신 어머님을 보니까 그런 아버지를 주셨어야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 꼭 붙잡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믿은 줄 착각할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의 신분과 권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각인뿌리 체질이 늘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렸더니 우리 어머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아버지에게 어머님이 선물인 것처럼 어머님에게도 아버지가 선물이라고. 제가 지금 보니까 어머니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도록 전혀 믿음이 안 들어간 아버지를 붙여주셔가지고 오히려 핍박한 아버지를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 꼭 붙잡게 만드신 축복이라고요. 말로는 인정하시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좀 불친절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특히 이 신분의 변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너무 믿어져요. 어쩌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요. 내가 한 거라는 건 죄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하고 하지 말라는 근심과 염려만 하던 나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런 자리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장래일까지도 알고 싶으십니까?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쟁이 찾아가시는 분에게 점쟁이보다도 확실한 장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12가지 문제 순서대로 올 거니까 그거 말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오직 그리스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나오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신분을 누리면서 권세를 누리는 장래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서는요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물을 것도 있겠지만은 성령님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진짜 영적 문제로 안 보입니다. 돈 문제로만 보이고 절대로 해결 안 될 것 같고 나의 무능의 문제로만 보입니다. 성령님 이 문제를 좀 영적 문제라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의 설교보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시면 반드시 그 눈이 열릴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정말 안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결국 역사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성령 인도, 이 문제 사건 가운데 인도도 맞는데 역사도 맞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성령의 역사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이 권능을 눈에 보이는 걸로만 자꾸 360일로 받아가지고, 와 그럼 이제 내가 뭐 손 얹으면 다 낫고 막 귀신 다 떠나가고 막, 그리고 물론 맞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거 맞는데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물 위를 나도 걸을 수 있나 막 이런 진짜 만화 같은 생각만 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권능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권능이에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피해가는 거는요, 마귀 인도예요. 마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는데 십자가를 피해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했다?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자꾸 없애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성령인도 못 받는 기도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데 정말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답을 하나 얻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듯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권능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피해가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를 함께 지시게 되는, 함께 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권능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이거를 질 수 있도록, 이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는 막 뭔가 신비한 능력 가지고 막 그 길로 가는 사람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요즘에 막 교회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를 막, 그래도 장경동 목사가 좀 너무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별로였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인생에 믿음의 흔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 딴 길로 자꾸 가시더라고요. 막 사람 막 밀어뜨리고 막 넘어지고 막. 그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 뭐 질병이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자꾸 그걸 피하려고 해요.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시면 그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일본에 눈깜빡이 시인이라고 있어요. 미우라 겐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육 무력증이 걸린,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너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을 걸 자꾸 기대하죠. 그 사람이 나을 걸 기대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상태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병든 몸이라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누워있는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눈만 깜빡이는데 글을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거냐? 엄마가 이렇게 벽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이걸 써놓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눈 깜빡이면 그걸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집을 몇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병이 나아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3년 10일에 갇혀있죠. 그 사람은 그 누운 채로 일본을 구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안 되는 그 성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마귀는 자꾸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당연히 권세가 따라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마귀 귀신에게서 잡혀있다가 벗어났으니 마귀 정체를 누가 잘 알아요? 마귀 귀신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마귀 귀신 정체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정체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온 인류를 속인 시대의 사기꾼이라. 온 인류가 사기꾼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사기꾼인데 사기꾼인 줄 몰라. 누가 그게 사기꾼인 줄 알까요? 그 사기꾼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온 세계를 속이고 있는 사기꾼을 알겠죠.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 귀신을 모른다. 어쩌면 벗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항상 생각해요. 역발상. 반대쪽에 항상 응답이 있다. 여러분, 마귀 귀신을 정말 모르겠습니까? 구원받으시면 알아줘요. 빠져나오면 알아줘요. 어떻게 사단 마귀 귀신이 내 영혼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줍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권세가 엄청난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점심을 좀 이따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먹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먹자 이럴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권세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 함께 하는 게 그냥 따놓은 당상 마치 뭐 쉽게 하나님 함께 해 이런 게 아니고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대통령과만 함께 해도 어마어마한 권세인데요. 이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이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는 손톱의 때만큼도 생각이 잘 안 돼요. 구원이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라는 건데 그거에는 내 심장이 울리질 않아. 근데 오늘 100만 원짜리 계약이 들어갔어. 막 기분이 막 좋아. 막 활기가 막 생겨.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함께 하면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전도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 사람이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갔다. 그 사람을 잡고는 귀신이 꺾인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악령이 꺾인 거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진짜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전도한 그 사람은 네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준 분으로 딱 인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주위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할 거고요. 2, 3, 7, 5천 종족까지 함께 복음 전할 힘이 생길 겁니다. 그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미 꺾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거기서 풀어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 이미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죽음도 겁 안 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용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천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이 천사에 대한 오해도 참 있는 거죠. 천사 또한 하얀 날개 달고 오는 그런 천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천사를 좀 표현하기 위한 성경의 이야기고요. 천사 또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생각과 마음이라면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고 파송되는 존재도 천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흑암의 권세와 싸워주려고 오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온 거 이미 천사가 여러분에게 역사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여기 오게 한 거 천사가 이미 역사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에 믿어지고 인생의 결론이 난다? 천사가 역사한 겁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래? 거지로 살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지로 살지도 않잖아. 근데 우리는 늘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잖아. 여러분, 오늘 귀신에게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인데요. 십자가에서 양옆에 있는 죄수가, 한 죄수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봐, 이럽니다. 근데 한쪽에 있던 죄수는 그럽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여기에 달려서 죽는데 이분은 옳은 일만 하시다가 여기에 달리셨는데 주여, 오늘 당신께서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죄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얼마나 세례 받았냐? 네가 교회 다녔냐? 네가 선한 일 좀 했냐? 이런 거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리스도가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한다는 게 믿어진다. 그러면 그 순간 거기가 천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이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빼앗겼는데 전 세계를 복음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진짜 미션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러다가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신 우리 조은수 목사님과 그 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부흥했고 이제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게 편한 삶을 가족과 함께 살아도 될 그분께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않는 그곳에 12시간, 11시간 비행기 타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 피곤합니다. 10시간 넘게 가면 진짜 피곤합니다.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요, 진짜 오직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영접되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영접되길 바랍니다. 그 일에 이미 그 일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이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그 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증거를 우리의 현장에서, 내 삶에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현장이죠. 나의 영적 상태, 나 개인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영적 상태가 계속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지금 나의 당하는 모든 문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그 영적 상태,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영적 상태.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진짜 그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는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답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인생에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요. 정말 가정을 통해서 오래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미션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열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가족 오손도손하게 사는 그런 가족을 넘어 정말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필요한 것이죠. 업을 통해서 이 복음과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계속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지역의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곳이 세상이다 보니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 그곳에, 근데 그거를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축복 주셔버리면 상관없는 거죠. 전도만 하는데 업이 다 돼요. 그렇다면 분열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내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지역의 문화를, 오래된 사단의 문화를 바꾸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정말 기도하세요. 엊그제 밤에
정말 그 무당이 된 형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방바닥을 긁으면서 제가요 성령 충만 달라고 진짜 그냥 교회 데리고 왔다가 시간 지나서 떠나갈 그런 답이 안 되는 복음 말고 진짜 그 인생에 답이 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 갖고 기도하게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정말 그 형님 얼굴이 지금도 막 생생해요. 너무나 재밌고 착했던 그 형님인데 지금 무당이 돼버렸어요.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정말 답이 되는, 나에게 답이 되고 상대에게 답이 되는, 정말 인생이 전환점 되어지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증인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질 수 있는 증인으로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졌더니 죽지 않고 부활했다 라는 그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는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정시 예배를 계속 도전하세요. 정시 기도에 도전하세요. 찬양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코람되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이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고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되고 채질 뿌리된 이 생각의 틀이 복음으로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고 정말 살릴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